찬송가 304장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말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음으로 94장 찬송가 94장 드리겠습니다.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여호와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오지윤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로 하나님 정말로 이 땅의 문제를 알고 창세기 3장의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 저주와 재앙으로 하나님 정말로 그 사단이 우리의 근본 문제임을 알고 한 주간도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며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부르셨다고 하신 그 언약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모였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참 성공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한 주간도 말씀 안에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정확한 응답들을 보며 거제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 내가 한 사람으로 하나님 서서 이 지역의 흑암 망대 꺾고 하나님의 망대 세우는 그 응답 속에 우리의 가정과 또 거제 RUTC와 우리의 기도팀들이 하나 되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개인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목사님의 걸음걸음마다 1천만 제자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에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는 악한 흑암의 세력은 건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할 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옛날 어른신들이 하시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저기 혀 끝에 정이 난다고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혀 끝에 정이 난대요. 우리 이 시간 함께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전달하고 회복할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자입니다. 아멘. 예. 이 시대에 교회를 보면 또 성도들의 문제는 교회와 성도들이 종교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회가 종교화되고 또 성도가 종교화되어 가고 심지어는 주의 종들이 주의 일을 사역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이 버거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종교 생활로 빠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종교 생활에 빠지게 되는 근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주관자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정말 종교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지난 설날 때
구정 때였죠. 다민족 캠프가 있었는데 거기 다민족 캠프를 하면서 다민족이 남편이 우리 한국 사람이었는데 그 남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한국 사람과 결혼을 했었는데 20대 젊었을 때 그 아내가 많이 아팠대요. 많이 아파서 정말로 하나님을 찾았대요. 정말로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결국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갔대요.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마음 깊숙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또 이제 우즈벡 여인과 결혼해서 애를 놓고 사는데 그 우즈벡 아내가 새벽에, 낮에, 저녁에 하루에 3번씩 정시 기도를 한대요. 그것을 보면서 아무리 기도해봐라 하나님 기도 들어주나 택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아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남자분은 상처가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정말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거든. 그래서 자기 마음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있어도 나한테는 하나님 아니다. 이런 상처가 계속 마음에 사무쳐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현실 앞에 일어난 그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크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같은 지구라는 땅덩어리 위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지만 내 안에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내 인생이 혼란하고 공허하며 흑암이라는 깊음 위에 담겨 있고 잡혀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이유는 사실 이도 저도 아닙니다. 그만큼 내가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노? 내 인생이 왜 이러노? 내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잡혀 있는데 내 죽겠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노?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배웠든 못 배웠든 성공했든 성공하지 못했든 왜 우리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창세기 3장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행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림 하나를 그릴게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유일하게 걔도 즐겨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죠? 나무야. 버섯이 아니고 나무라니까. 이게 뭐예요? 딱 보면 누구 같아요? 아담. 이게 누구예요? 이 누구예요? 치마 입었네. 하와. 맞죠? 아담과 하와가 재밌게 놀고 있는데 뱀이 나와가지고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들 목마르지 않나? 너희들 배 고프지 않나? 저 선악과 먹어.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응? 아니다. 하나님이 동상에 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는 뱀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먹어도 된다.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먹지 말라 하는 거다. 먹으라 했다. 그래도 아담과 하와가 그래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거든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랬다. 먹으면 죽는다 그랬다. 근데 뱀이 뭐라 그랬죠? 아니다. 먹으면 안 죽는다고 내가 다시 말 안 하나. 너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다. 먹으라. 결국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 그래, 먹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 안 죽었어. 응, 안 죽었죠.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잖아. 그럼 누구 말이 맞아? 와, 사단 말이 맞네. 맞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바로 이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요. 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3절에서 선악과를 먹으라 안 먹으라 그게 포인트가 아니죠. 뭐가 포인트야? 뭐가 핵심이야? 뭐가 팩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는 게. 그게 뭐다?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그게 뭐죠? 그걸 가지고 죄라 그러고 이 죄를 가져다 준 존재가 누구죠? 뱀이 아니라 뱀을 컨트롤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뭡니까? 왜 사람들이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배웠든 못 배웠든 성공했든 성공하지 못했든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참된 평안과 행복이 없는 이유는요.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로 인해서 영적으로 다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행위 언약에 매이거든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아니다. 먹어도 안 죽는다. 이 행위 언약에 매이거든요. 교회 다니다가 예배 한번 빠져 먹으면 아이고, 이번 한 주간이 굉장히 불안해. 왜? 행위 언약에 맥혀있기 때문에. 선악과의 사건에서 말하는 거는요. 행위 언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다? 창세기 3장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떠나면 너희들은 죽는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걸 가지고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 문제라고 하면 경제 문제, 자녀들이 속삭이는 문제, 내 눈앞에 펼쳐진 삶의 문제들을 현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현실 문제란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이나 상태, 즉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해서 사탄이 주는 운명 사주 팔자에 잡혀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이 현실 문제입니다. 나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없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미션을 받고 이제 지교회당다운 모습으로 시작하려는 그런 생각으로 대구를 떠나서 좀 타 지역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안동이라는 지역에서 마게도냐가 아니라 안동이라는 지역에서 거제 지역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제게 말씀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거제 지역에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지라 한 번씩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마음이 이렇게 조급해지는 이유는 오늘도 제가 조금 체한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체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체하지? 근데 뭔가 이게 마음이 조금 조급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속도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1년 사례비 보장. 그 기간이 내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 문제로 보여지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마치 이렇게 시한부 사역을 하는 것처럼 진짜 우리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는데 훈련도 시켜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한번 순간순간 밀려와요. 그러다가 지난 수요 새벽에 기도 수첩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면 경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해야 하니까. 이 말은 행위 언약으로 내가 열심히 전도하면
그런 행위 언약으로 인해서 제가 속으로 대가를 바라는 신앙이나 또 기복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 문제는 1년 사례비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제라는 땅 끝에서 나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서 237 운동, 치유 운동, 서밋 운동을 하시겠다는 것이 나의 현실이고 나의 현실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나의 믿음이 종교화되면 행위 언약에 빠져가지고 종교화되면 세상 기준에서 현실 문제에 잡히게 됩니다. 나의 믿음이 행위 언약으로 인한 종교화되지 않고 나의 현실 문제를 잘 알기 위해 먼저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나의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 먼저는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이제 안수를 받는 날, 목사 안수를 받는 전날, 제 형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하는 말이 엄마한테 전화하는데 왜 엄마 전화 안 받노? 이런 말. 제가 목사 안수를 2014년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 어머니가 소천하신 거는 2007년이에요. 7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하는데 왜 엄마가 전화 안 받노? 하면서 나한테 막 짜증을 내는 게. 술 먹고 헛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라는 깊음 위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장 약한 곳, 그 사람이 가장 갈급한 곳, 그 사람이 가장 속상해하고 외로워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그 결과 술 먹고 헛소리하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헛소리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가 집중한 삶이 되지 않으면 복음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요. 그 결과 현장 보는 눈은 열리지 않게 됩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현장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냐? 24기도, 777 기도, 교회 기도 제목 다 좋지만 그 이전에 구원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스토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없이 24기도는 될 수가 없고요. 나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없이 777 기도는 아주 어렵고 헷갈리는 신경질 나는 숙제가 되고요. 나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없이 교회 기도 제목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지배하기 위한 세 번째는 훈련입니다. 우리 백다설 렘넌트가 내일 훈련 가잖아요. 맞죠? 훈련 받는 이유가 뭡니까? 훈련의 이유는 방향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는 방향이 우리가 훈련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방향이라면 개인적으로는 체질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훈련을 통해 복음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되면 복음은 이론밖에 안 됩니다. 세계 복음화는 하나의 슬로건입니다. 심지어 복음은
내 입에서 나오는 습관적 주문이 되어버립니다. 나무 간센보살이나 좀 심한 말로 주여 주여 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하지만 말씀과 기도와 훈련 이 세 가지가 내 삶의 우선순위로 내 삶을 지배하게 되면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 가운데 조용히 지역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저는 정말 나 자신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점검하냐면, 무엇을 생각해 보냐면, 원색 복음을 잃어버릴까봐 그 이전에 순수를 잃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예전에 나는 안 그랬는데 왜 그렇지? 이런 마음이 사실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결국 복음의 순수한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가수가 자기 노래를 막 리믹스해서 부르잖아요. 그걸 리믹스해서 부르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듣는 청중들이 지겨워할까봐? 아니요. 가수가 자기 노래를 리믹스하는 이유는 그 처음 음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가수라도 10년 전에 자기가 불렀던 노래를 그대로 부르는 건 절대 불가능하대요. 우리 사람의 성대 구조가 그렇대요. 그래서 변질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게. 진짜 순수함의 힘은 그 시작은 잠시 전에도 말했지만 그리스도를 만났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매일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매주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매일 그리스도, 매주 그리스도. 이것이 결국은 반드시 영원의 응답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원색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운데 복음 앞에 내가 먼저 순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제가 신앙생활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 발견하고 나 스스로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은 내 계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모든 일 앞에 계산부터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90% 이상이 문맹인이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90% 이상이 글을 읽을 수 있지만 그 90% 이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하고 누리고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잘난 자식은 국가가 불러가고 결국 남는 놈은 못난 자식이 부모를 지킨다는 말이 있죠. 초대교회의 흉내는 내지만 그리스도와 현장에 집중하기보다는 세상 것에 집중하고 아닌 척하지만 믿음의 증거를, 승리의 증거를 세상 성공에 기준하는 종교의 모습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다 성공하면 복음이 변질됩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하나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이, 또 어디에 있는 렘넌트들이 다 성공하잖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복음은 변질됩니다. 순수 복음 가진 자들의 영적 분위기 속에서 복음 가진 참 성공자가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부끄럽지만 영혼이라는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영혼이라는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앞에 제가 내세울 건 없지만 그런데 영혼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앞에 봤을 때 저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의 내용 첫 번째는 나의 모든 과거를 통해서 나의 모든 과거들이 환경과 배경들이 복음의 발판도 맞지만 그 환경과 배경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영적 DNA가 바뀌고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만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과거를 통해서 나는 영혼 속의 제자였구나. 나는 영혼 속의 하나님 자녀였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의 정체성이 보여지고요. 그 오늘의 정체성을 시작으로 미래재앙막을 시대, 그 미래재앙 시대 막을 후대와 제자가 나를 통해 준비되어지고 있음이 보여지기 때문에 나는 성공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우리가 읽었죠.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두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교회가 종교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서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땅의 이야기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땅의 이야기를 잘 알므로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서 현장을 알면 복음의 순수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복이라는 말은 많은 한자의 의미가 있지만 칠정자의 돌아올 복을 저는 썼거든요. 쳐서 돌아오게 한다. 말씀을 선포해서 원래 인간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믿음 가진 참 성공자로 서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성공을 넘어서 왜 우리가 성공자로 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아는 가운데 나의 영적인 상태를 시작으로 정말 복음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씀과 기도와 훈련을 통해 내 복음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정말 이 한 시대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에 주역의 응답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아니면 복음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들을 다시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처음 사랑을 잊지 않는 가운데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답 그리스도가 이번 한 주간도 깊이 누려지는 역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10월까지 덕평 RUTC에서 유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백다슬 렘넌트 1명 참석합니다. 1명이지만 일당 1000의 응답 누리고 돌아오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13일 목요일 다민족 굴산 딸 어미나가 진해 문화센터에서 뮤지컬 공연이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있는데
우리 함께 그 공연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금, 지금 이 시간 또 우리 백다슬 헌금위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으로 잡고 신주머니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헌금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 문제가 무엇인지 내 눈앞에 있는 환경이 내 현실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잘 알고 내가 왜 이 땅에서 렘넌트의 삶으로 전도자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현실 문제를 잘 아는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매일 그리스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237 선교할 수 있는 예물로 하나님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자 하나님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또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가장 큰 정체성 예배자로 서서 그 예배자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의 길을 걷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흩어져 있는 모든 제자들과 세워질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